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라져야 할 것은 단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변화의 속도보다, 변화의 양보다 최근 1, 2년 사이의 변화의 양과 속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졌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작과 더불어서 비대면 사회를 뜻하는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고, 또 2020년 중반 이후로는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이 추가된 온택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칭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한 특징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공간에서 모이는 예배라는 공적인 모임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라는 공간적 의미의 대표성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모임조차 개개인의 편의에 따라,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세상과 달라야 할까요? 어떠한 차이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다르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를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삼성과 애플, 양갈래의 기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업체의 스마트폰 개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고, 각 업체별로 다양한 제품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독특한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내세우는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애플은 매년 단 하나의 휴대폰 모델만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했고, 그 기술들과 더불어서 감성적인 슬로건을 내세워서 휴대폰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선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이폰 슬로건은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아이폰 6S라고 하는 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로는 작게 적혀 있고 영어로는 크게 적혀 있는데 제가 한글로 해석된 슬로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전부입니다. 이것이 2015년에 출시된 아이폰이 내세운 광고 문구였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김학철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 주장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명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초기 기독교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종교나 신화와는 다른 기독교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화, 영웅, 전기, 그들에 대한 찬가를 구성하는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그 영웅이 혹은 신화 속의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일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웅이,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해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월해서 올라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찬가는 일반적인 영웅 신화, 영웅 찬가와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 전기와 찬가들이 신의 영역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 찬가는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며 또 그것이 찬송받을 일이고 경배받을 일이고 대대에 전해져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 전기는 올라가기 위해 힘쓰나 그리스도 찬가는 내려가기에 힘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은 6절과 7절의 내용을 이어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구절을 수렴합니다. 6절에 기록된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에 사용된 단어와 7절 종의 형체에 사용된 단어는 한글 성경은 각기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양, 형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등을 뜻하는데,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한 뒤에 종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그 낮춤은 복종으로 이어지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을 이루었고,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른 한 가지를 갖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순수하게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된 이 말은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없던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쟁이, 예수꾼, 야속꾼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낮춰서 비하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저 예수쟁이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기에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그 유래를 살펴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한 때와 맞물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있었죠.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정황들로 봤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엄청난 박해, 그 중심에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된 덕분에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순교와 박해에 대해 사울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울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그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이 제한되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의 형식이 바뀌게 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자체가 문을 닫아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회개하고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 집사들을 세우고 봉사하는 자들을 세우는 그 시기에 한참 부흥이 활발히 진행되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청년 사울의 핍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에까지 들어가서 끌어내서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이동하고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480km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큰 도시인데,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몰려오자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여 함께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우리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갔는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바나바가 자기의 동역자로 안디옥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이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1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 가운데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각 곳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데 가장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울 때문에 온 예루살렘 교회가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 나가고,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제자 사울이 되어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니,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흩어버렸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면, 과연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깊게 묵상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청년 사울, 그리고 제자 사울, 그리고 사도 바울.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전부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여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시작되는가 싶었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막 전파될까 싶었던 그때에 교회는 청년 사울 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이전의 삶과 달라지고 나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 말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단어로는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달라지긴 달라져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변화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 방향과 기준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여기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진 여러 가지 뜻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다,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다, 몰두하다, 태도를 취하다,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경험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 나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안에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신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념이 있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전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념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 생활의 전부를 신앙으로 관통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 이 질문은 교회 출석을 잘 하고 있는지, 헌금을 잘 하고 있는지, 셀 모임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 어떤 생각, 또 어떤 판단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경험하거나 삶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교회 생활 잘하기로 소문이 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그 내용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결혼식이 주일 예배 시간과 겹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란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청첩장을 보니까 아드님 결혼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질문을 들은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아들 결혼식 날짜를 받으려고 용안 점집을 찾아갔는데 이 날이 너무 좋은 길이라고 꼭 놓치지 말고 이 날로 잡으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화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할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 모습과 달라진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취하신 행동은
오늘 본문 중 8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찬가 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취하신 행동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뒤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일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영웅들의 모습, 찬가, 그 모습 속에서는 어디로 향합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만 딱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까지였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게 내려가면 그 뒤에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높아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 세상의 모습,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습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뜻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밤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나의 삶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신 뒤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